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참 훌륭하고 대단하고 굉장한 분들이 참 많죠. 우리 교회도 참 굉장한 분들이 많은데 여기도 수도권이니까 또 내려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우리는 빌 게이츠로 대변되는 IT 산업의 수혜자들이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로 대변되는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죠. 피터 드러크의 경영학 이론을 다 배웠고, 잭 웰치의 경영학 실무를 다 익혔고, 엘빈 토플러나 잔 나이스빗이나 패트리샤 에버딘의 미래학을 공부했고, 잔 맥스웰의 리더십을 통달했고, 요즘 나오는 이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게 없는 만물 박사들이 모든 각 영역의 이 학문 세계에 탁월한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과학, 법조, 의료, 체육, 모르는 게 없는 만물 박사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요. 세상의 모든 잡다한 지식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는 참 제잘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지식에는 탁월한데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평생 교회를 다니고 몇 대째 교회를 다니고 장로, 권사, 직분까지 받아도 하나님의 최고 명령 하나 제대로 몰라서 전도 한 명 안 하면서 믿음 좋은 줄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김두식 목사가 말하는 전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를 잠깐 나누고 저와 우리 교회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 운동을 전국에 나누는 가운데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를 왜 못하는가 통계를 내보니까 전도가 뭔지 몰라서 못한다, 이게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이걸 전문용어로 disorientation, 방향 감각의 상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답이 나오죠. 전도를 왜 못하는가, 전도가 뭔지 몰라서 못하니까 disorientation이니까 그러면 orientation, 방향 감각을 알려줘서 전도가 뭔지를 알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느 사회, 어느 단체, 어느 나라를 가도 제일 먼저 하는 게 OT, orientation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도의 orientation, 우리가 전도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도가 뭔가 하는 것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 여전도사님 한 분이 1,500명을 전도했어요. 이 강의를 듣고 부산 풍성한 교회 안수 집사가 3,000명을 전도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2배에서 6배까지 부흥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꼭 들으라고 예배해 놓으신 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참 소중한 VIP 축제를 해도 항상 교회는 충성하는 극소수의 20%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 80%는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나 몰라라 하는 나머지 80%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서 가족을 초청하고 이웃들을 초청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는 자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가 뭔지 알면 전도하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오늘 저녁에 전도를 3가지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산에 오셔서 고신대학교에서 제 강의를 들으시려면 한 학기에 여러분이 500만 원 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왔잖아요. 그럼 감사하죠? 500만 원 아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감사헌금 한 200~300만 원 하세요. 아직고 500만 원 아꼈는데 말이죠. 옛말에 총명이 불여 둔필이라 그랬습니다. 제 아무리 총명해도 불여 둔필,
둔한 연필 하나만 갖지 못하다 줄여서 둔필 승총이라. 둔한 연필이 총명함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메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죠. 오늘 메모 잘 하셨다가 여러분도 전도자로,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자로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전도가 뭐냐? 첫째로 전도는 어명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사극 좋아하십니까? TV 보시면 사극 많이 하죠? 그 사극에 어명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어명이란 말이 좋은 말 할 때 많이 나오던가요? 나쁜 말 할 때 많이 나오던가요? 나쁜 말. 주로 뭐 마시고 죽으라고? 사약 마시고 죽으라고 할 때 어명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어명도 너 혼자 죽으라고 할 때가 많던가요? 너는 대역 죄인이니까 삼족을 멸하노라 할 때가 많던가요? 삼족을 멸하노라 할 때가 많죠. 삼족이 뭔지 아세요? 친족과 외족과 처족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아버지 집안을 다 죽이고 내 어머니 집안을 다 죽이고 내 사랑하는 내 아내 처갓 집안까지도 다 죽이는 것이 삼족을 멸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삼족을 멸하겠다는 세상 왕의 천부당 만부당한 어명도 목욕 재개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죄인 아무개는 삼족을 멸하노라 하는데도 그 어명을 어떻게 받냐 하면 성은이 망극식이나 하면서 받아요. 다 죽이겠다는데. 내 주변에 개, 고양이, 돼지 빼고 사람이란 사람은 전부 다 죽이겠다는데 목욕 재개하고 그 어명을 성은이 망극식이나 하며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으로 섬기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어명이 주어집니다. 다 살려라. 너의 부모 형제 살리고 너의 남편 살리고 너의 자녀들 다 살리고 일가 친척 가문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이웃을 살려라. 다 살려라 하는 어명을 주십니다. 다 죽여라 하는 세상 왕의 삼족을 멸하라고 하는 천부당 만부당한 어명도 성은이 망극식이나 하며 목욕 재개하며 받았다면 다 살려라 하시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은 기뻐 뛰며 춤추며 받아야 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에 맞짱 뜨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평생 교회를 다녀도 전도 한 명 안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는 가득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역적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 역적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역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암행어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마패 들고 복음에 마패 들고 마귀라고 하는 탐관오리들을 마귀라고 하는 탐관오리 밑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도록 저와 여러분은 암행어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암행어사로 불렀건만 역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은 전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단 한 번 사중 강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걸고 예수님을 걸고 그분의 재림을 걸고 그분의 나라까지 다 걸고 기독교의 교리와 신앙과 신학을 올인해서 엄하게 우리에게 주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은 부자 되라, 성공 출세해라, 살 빼라, 예뻐져라,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부자도 되고 성공하기도 하고 출세하기도 하고 유학 가기도 하고 예뻐지기도 하고 모든 것 다 하는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살리라고 암행어사로 불렀건만 역적 인생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매주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전하는 중에 또 온 세계로 뻗어가는 또 좋은 교회에 제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어명을 여러분에게도 한번 전달하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TV 많이 보셨죠? 제가 여러분에게 어명이요 하면 여러분은 두 손을 높이 들며 성은이 그리고는 바로 쓰러지면서 만극하옵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드는데 0.1초, 쓰러지는데 0.1초. 들면서 성은이, 쓰러지면서 만극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경쟁을 시켜야 하는 동 마는 동 하니까요. 반반 나누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위에도 하셔야 돼요. 반반 나누어서 해보겠습니다. 이쪽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어명이요 하면 여러분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 정도 크기와 빠르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먼저 합니다. 정조 대왕께서 하사하신 마패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명이요. 이렇게 하면 역적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곤장 100대감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동작은 배로 빨라야 되고 소리도 한 3배는 커져야 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도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 계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하십시오. 저 위에도 하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먼저 합니다. 어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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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학습 효과라고 해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훨씬 잘하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위에도 하셔야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어명이요. 허허이, 역적들이 여기 다 모여 있네.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명이요. 어명이요. 저 위에는 왜 말도 안 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심히 실망스럽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립니다. 어명이요. 어명이요. 이쪽이 한 100배 나아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쪽 팀은 이쪽에 묻어가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명이요. 어명이요. 야, 우리 목사님은 조선시대 태어나셨으면 영의정은 하셨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명이요. 어명이요. 아멘. 오늘 저녁에 제가 이것만 하고 집에 가도 제가 온 목적은 달성해요. 앞으로 여러분 사극 보시다가 사극에 어명이란 단어가 나오면 바로, 비록 식사 중이라 할지라도 숟가락 바로 날리면서 쓰러지면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워낙 전도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극이라도 보게 하셔서 전도를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어명은 순종할 자유만 있고 불순종할 자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이 인정하시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 어떤 정신에 이끌려서 삽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정신, 이 driving force, 이 spirit,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도둑놈은 도둑놈 정신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사기꾼은 사기꾼 정신 충만하게 삽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크게 뻥 터뜨리고 도망갑니다. 군인은 군인 정신으로 살고요, 예술가들은 장인 정신으로 삽니다. 모든 사람은 그를 이끌어가는 어떤 정신, 그 정신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오명정신. 오명정신 회복, 오명정신 충만. 남아있는 여러분의 삶은 역적 정신으로 살아온 삶은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하고 깨달으시고, 남아있는 여러분의 삶은 오명정신 회복하여 오명정신 충만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10년 전에 책을 한 권 썼어요. 전도는 오명이다. 그랬는데 제가 책을 잘 썼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제가 쓴 책이 한국 사람이 역사상 전도에 관하여 기록한 모든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1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돈 방석에 앉았습니다. 아유, 목사님이 무슨 저렇게 건방지게 교만하게 자랑질을 하나, 덕이 안 되겠으리,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역적 인생에서 돌이켜서 복음 전하는 아맹어사로 하나님의 어명을 받들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도 베스트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혹시 오늘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신 여러분의 절친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불금을 세상에서 보내고 계신 이 성도님들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여 주시면 됩니다. 야, 이 역적들아, 오명을 받으라. 이 역적들아. 두 번째로, 전도는 심부름입니다. 뭐라고요? 심부름은 잘 해야 될까요? 찌질하게 해야 될까요? 저를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장남 같아 보여요? 막내 같아 보여요? 네. 여자분들이 확실히 척이 좋아요. 제가 막내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막내냐? 혹시 쉰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쉰둥입니다. 우리 어머니 49살 8월 달에 저를 낳으셨어요. 근데 에이, 뭐 49살에 낳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 49살은 새파랗잖아요. 요즘 49살은 한 서너 명 더 낳아도 돼요. 혹시 49살 계십니까? 성도님, 여성도님 중에? 예, 요즘 49살은요, 저 보세요. 얼마나 새파랗세요. 예, 새파랗잖아요. 요즘 49살은 저분은 한 서너 명 더 낳아도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으실 때에, 그때는 49살은 지금의 69살보다도 더 할머니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85년 전에 시집가실 때는 다 12살, 13살, 14살에 조혼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버티다가 견디다가 너무 늦게 노처녀로 18살에 시집을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37살에 할머니가 되셨죠. 요즘 젊은 애들, 교회의 청년들 중에 37인데 시집 안 간 것들도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37, 38, 39, 40살이 넘어도 시집 안 간 청년들 많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18살에 노처녀로 18살에 시집 가셔서 37살에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할머니 되시고 12년이 지났는데 손자, 손녀를 6이나 보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임신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보고 들어간 겁니다. 여보, 큰일 나십니다. 알을 베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전형적인 경상도 남편, 말이 필요 없거든요.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떼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저를 떼 보시려고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고갈산에 올라가셔서 타잔처럼 나 홀로 나무도 타보시고 높은 산에서 떼굴떼굴 굴르시면서 유교훈련도 받아보시고 또 절벽에서 서너 차례 뛰어내려도 보시고 그래도 팔은 부러질지언정 제가 안 떨어지니까 조선간장 대병으로 5병 마셔도 보시고 그래도 제가 안 떨어지더래요. 큰일 났잖아요. 아버지께 도 보고 들어간 거죠. 여보 큰일 나십니다. 아가 안 떨어집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굉장히 쿨하셨던 것 같아요.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나라 그놈 질긴 놈이다. 그놈 하늘이 주신 놈이다. 그놈 틀림없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놈이다. 나라. 그래서 제가 난 겁니다. 제가 나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조선시대 마지막 선비셨어요. 공자왈, 맹자왈 하시던 학자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1911년생이신데 살아계시면 우리 나이로 107살.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놀래주는 것은 예의면서 동시에 실력이에요. 여러분 바보가 놀랬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번 놀라기 위해서는 경청해야 되고 공감해야 돼요. 이걸 학문 세계에서는 반응력이라고 합니다. 바보는 경청하지도 공감하지도 않기 때문에 바보들은 죽을 때까지 진심으로 한번 놀래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여기가 수도권이라 제가 좀 실력 있는 교회인 줄 착각하고 왔네요. 이렇게 형편없을지 몰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저희 아버님 1911년생이세요. 살아계시면 107살이세요. 우리 누님 몇 살 안 돼요? 우리 누님 85살. 우리 장인어른이 겨우 79살이신데 저희 아버님은 모든 일에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시고 철학적으로 이 의미 없는 일은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작은 김치 하나도 철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시고 김치는 발효식품이니까 발효가 되어야 잘 익은 신김치라야 김치라고 인정하시고 인정하시고 드셨어요. 그리고 발효되지 않은 것은 김치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도 자네는 신김치를 좋아하는가? 갓 담은 겉절이를 좋아하는가?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분이 저희 아버님의 질문에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채 예 어르신 저는 갓 담은 겉절이가 맛있던데요? 그랬다간 불호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옛기 사람아 김치는 발효식품이거늘 발효가 되어야 유산균이 12,000배로 많아져서 암덩어리와 싸워 이기고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와 노화 방지에도 좋거늘 발효식품인 김치를 담가놓고 발효도 되기 전에 이 겉절일 때 다 먹어 없애버리는 자네같이 성질 급하고 더러운 인간하고는 난 안 사귀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반드시 신김치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도 신과일만 드시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께서 어떤 종류의 국을 끓여내오셔도 반드시 식초 큰 스푼으로 2스푼 식초 타서 드시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저희 아버님의 식성의 하이라이트는 다른 데 있어요.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 아버님은 하루 3끼 밥상에 무조건 두부 반찬이 올라가야지 만약에 한 끼라도 두부 반찬이 안 올라가면 그날 밥상은 바로 하늘 높이 토스가 되고 강 스파이크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주부들은 두부 반찬 구하기 쉽잖아요. 마트에 가면 종류별로 다 팔아요. 연두부, 순두부, 찌개용, 부침용 다 팔죠. 근데 85년 전에 시집가신 주부는 두부를 어디서 구했을까요? 어디서? 그렇죠. 집에서 만들어요.
그럼 하루 세 끼 신선한 두부 반찬 구하려면 하루 종일 뭐 돌려야 될까요? 맷돌 돌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 끼라도 두부 반찬이 안 올라왔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밥상이 바로 하늘 높이 토스가 되고 강스파이크가 이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할아버지 되시고 12년이 지났는데 손자 손녀를 6이나 보셨는데 그 손자 손녀 6보다 어린 막내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얼마나 즐거우시겠어요. 또 제가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여운 아들의 등장에 우리 아버님께서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이 아들에게 역사적인 이름, 세계적인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 하시고는 당신의 모든 학문을 총동원해서 저의 이름을 지으시다가 마침내 당신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3가지 김치, 두부, 식초, 김두식 팍 지어버린 거죠. 세월이 무럭무럭 지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께서 다급한 음성으로 저를 찾으세요. 두식아, 어마마마 찾으셨사옵나이까? 두식아, 큰일 났다. 집에 두부가 없다. 제가 하나를 들으면 둘을 깨닫는 어린이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빨리 가서 두부 한 모 사오라는 말이잖아요. 어마마마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소자가 빨리 가서 두부 한 모 사오겠나이다. 저희 집에서 반찬 가게까지는 한 100m 정도도 안 떨어졌어요. 초등학교 4학년 축구의 왕자 김슛돌, 제가 달려가면 한 15초면 끝나는 거리에 있었어요. 두부 사러 가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반찬 가게 사이에 작은 미니 놀이터가 하나 있었어요. 두부 사러 가고 있는데 거기에 제 친구들이 자치기를 하고 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 우리 동네 4학년 제 또래 중에 자치기 동네 챔피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챔피언이 없이 하수들끼리 자기들끼리 자치기 하면 그 자치기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겠죠. 제가 지나가니까 제 친구들이 일제히 야 김치 두부 식초 지나간다 그러더니 저보고 자치기 같이 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어디 가고 있죠? 그러면 자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난 두부 사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딱 5분만 자치기 하다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한 개인과 한 가정을 허물어뜨릴 때에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려운 방법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치명적입니다. 마귀는 딱 한 번만 해보라고 합니다. 거기에 속아버리면 개인도 가정도 끝나버리는 거죠. 제가 그 5분에 속아버렸습니다. 그날따라 자치기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혹시 어릴 때 자치기 여기 많이 해보셨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 인생이 녹아있고 철학이 들어있어요. 어미자, 긴 자로 새끼자의 끝을 이렇게 톡 치면 이게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탁 치면 30자, 50자 막 날아가죠. 그날따라 자치기가 너무 잘 돼가지고 2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며 동네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고 집에 갔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뭐 사러 보냈습니까? 근데 뭐 하다 왔어요? 두부 사러 보냈는데 자치기 하고 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부 사러 보냈더니
자치기만 하고 오는 인생같이 복음 전하라고 구원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직분 주시고 은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중간에 안 데려가시고 지금까지 참고 또 참고 기다려 주셨건만 전도 한 번 안 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 가면 제가 인기 되게 없어요. 왜냐? 우리 성도들은 저만 보면 다 도망가 버려요. 제가 딴소리 안 물어보고요, 전도 어떻게 했냐만 물어보니까요, 저만 보면 다 도망가요. 근데 교회에서 도망가봤자 어디 가겠어요. 점심시간에 제가 옆에 가서 앉아버리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꼭 두 가지로 변명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알긴 아는데요, 아유 제가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요. 그러면 저에게 혼나죠. 한번 해볼까요? 자, 첫째로 제가 알긴 아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알긴 뭘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진리를 알았다, 진리를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없어서 내 심장을 파고들고 내 가슴을 불태우고 움직이지 않던 내 입과 손과 발을 회개시키고 내 수족구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그때 비로소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를 알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내 입을 열게 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두 번째 변명 한번 해볼까요?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요. 한번 해보세요. 입에서 술술 나오죠, 그죠? 평상시에도 늘 그렇게 변명하며 살다 보니까 술술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개, 돼지처럼 짐승처럼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삶의 최우선순위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왜 부름받았냐? 우리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고상한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았어요. 그걸 calling이라고 합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짐승처럼 먹고 살아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 부르심에 아무 관심이 없이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심부름 시킬 때 1,000원짜리 심부름은 아무에게나 시킵니다. 10,000원짜리 심부름도 아무에게나 시킵니다. 그런데 100만원짜리 수표로 한 장 심부름 시키려면 아무에게나 시키지는 않고 그래도 앞면이라도 좀 있어야 시킵니다. 1억짜리 수표를 한 장 시키려면 앞면만 좀 있다고 시키지 않고 잘 아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골라서 제가 심부름 시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심부름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아무에게나 시키지 않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심부름을 시키겠죠.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심부름을 천사에게도 안 맡기신 이 심부름을 저와 여러분을 믿고 맡기셨다고요. 그런데 믿고 맡기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발등만 찍어대는 악하고 더러운 도끼 인생을 살면서 취미 하나님 발등 찍기, 특기, 찍은 발등 또 찍기, 그러면서 하나님 발등만 찍다가 인생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생명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믿고 맡기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세상에서 불금을 보내시는 여러분의 절친 성도들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여 주십시오. 야, 이 도끼들아! 하나님 발등 찍으며 사니까 좋더냐 이 도끼들아! 하나님 발등 그만 찍으라 이 도끼들아! 생명의 심부름을 맡겼더니 발등만 찍어대는 도끼 인생을 살고 있냐 이 도끼들아! 그러면서 전달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양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밥이죠.
민수기 13장, 14장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으세요. 지금 찾지는 마시고 여러분 집에 가시면 저거 2장 읽는데 5분도 채 안 걸립니다. 집에 가자마자 TV 켜지 마시고 민수기 13장, 14장 읽으시면 되겠어요. 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에 보면 12명 중에 1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 불신앙의 보고, 하나님과 정반대편에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보고를 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절대 다수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세상 따라가고 믿음 없는 불신앙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는 아낙 자손, 네피림, 요즘 번역은 거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m 90cm 네피림들이 살더라. 그래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한 마리 밖에 안 되더라. 삶아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는 한 끼 간식거리, 손으로 꾹 누르면 죽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한 마리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절대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말자, 가면 다 죽는다 하고 부정적인 보고, 불신앙의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다 선동돼 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애굽에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자 민수기 14장 9절에 두 사람이 일어섭니다. 남아있던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일어서서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니네들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냐?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시지 않느냐? 그런데 뭘 그들을 두려워하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들고 나가면 세상은 우리의 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한 끼 간식거리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 세상이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퀴즈 나갑니다. 우리가 쫄아야 될까요? 세상이 쫄아야 될까요? 우리가 겁먹어야 될까요? 세상이 겁먹어야 될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자, 밥상이 있어요. 밥상은 뭐 하라고 차립니까? 먹으라고 차리죠. 근데 밥상 보고 기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밥상 보고 기절해야 돼요? 밥상이 여러분 보고 기절해야 돼요? 그렇죠. 예. 어머, 고등어 구이 눈이 무서워요. 그러면서 고등어 눈 때문에 못 먹겠어요. 그러면서 막 기절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눈부터 팍 파먹어버려야지. 전도를 왜 못하냐 하니까 두려워서 못한 거예요. 두려워서. 세상이 우리의 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도 성경을 너무 안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안 믿다 보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면 세상이 우리의 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통계를 보면 여기 이렇게 멋지게 예쁘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앉아 계시는 사람의 19명은 전부 가짜. 10명 있어봤자 9명은 가짜. 왜? 19명은 죽을 때까지 전도를 한 명도 안 해요. 마귀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구원을 독점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한 명도 전도 안 해. 19명은. 근데 그 중에 이제 은혜 받고 나는 이제 전도해야지 하고 11명이 나가는데, 나가는 사람의 19은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저는 길 가다가 전도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전도를 당해 줍니다. 뭐라고요?
왜 제가 바쁘고 피곤한데 전도를 당해드리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제가 팁을 좀 드리려고, 제가 고수의 지도를 한 수 해주려고 제가 안 믿는 척하고 피곤하지만 제가 전도를 당해드립니다. 내가 말씀드린 대로 열에 9번 안 나가고 나가는 사람의 열에 9번 엉터리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이럽니다. 자기에게 다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럽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전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볼펜 끼웁니다. 그리고는 볼펜 받아가세요. 아주 보부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아주 기쁘게 즐겁게 큰 목소리로 볼펜 받아가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1시간 내내 볼펜 200번 외치고 교회 와서 전도했다 그럽니다. 볼펜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볼펜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볼펜 전하세, 죄인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의 볼펜. 볼펜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어요. 근데 전부 볼펜 받아가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어떤 사람은 티슈 받아가세요. 붕어빵 받아가세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커피 무한 리필의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커피 한 잔 드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전도 아닙니다. 전도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전도는 한번 나와보세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참 훌륭합니다. 우리 자매님 이렇게 딱 말하면 즉시 순종하고 아주 시집 잘 갈지어다. 자, 자매님, 잘 보세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읽어보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이러면 안 돼요. 예. 혹시 바쁘시고 피곤하시고 기분 나쁘고 관심이 없을지라도 짜증이 날지라도 내 말을 잠시만 좀 들어주세요. 당신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뭔 줄 아세요? 당신 인생에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고 존귀하고 가장 절대 다른 거 다 놓쳐도 이거 하나만 붙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시오? 그건 당신이 성공 출세하고 호의호식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직하고 유학가고 집 사고 땅 사고 세계 여행하고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거요. 그걸 말해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바빠가지고 1초 만에 제가 말할 동안에 1초 만에 저를 지나서 스쳐 지나가는 번갯불에 콩 다 볶아 먹는 그렇게 바쁜 이분에게 제가 지금 길게 말했잖아요. 그럼 이분은 1초 만에 저 앞을 스쳐 지나갈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긴 말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1초 만에 줄여서 시간이 되면 제가 아까 했던 말을 하면서 전도하지만 대부분은 1초 만에 여러분 앞을 외면하고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살짝 지나가 보세요. 지나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뒤통수도 있고 옆통수도 있고 따라가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제 와보세요. 이쯤 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들어갔어요. 아,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각인의 법칙, 각인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메시지를 7번 이상 들으면 마음의 빗장을 엽니다. 그리고 동일한 메시지를 최단 시간에 최고 많이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20-30분 안에 한 20번 이상 들었을 때는 흰색 보고 검은색이라고 해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학적으로 상업적으로 이 각인의 효과, 각인의 법칙을 가장 상업적인 마인드로 잘 활용하는 게 홈쇼핑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부들이 설거지하면서 걸레질하면서 홈쇼핑 잠깐만 틀어놓으면 굉장히 강력한 신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죠? 무슨 신? 그렇죠. 지름신이 충만하게 임해요. 그리고는 베란다에 뜯지도 않은 박스가 수십 개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질러버리는 거예요. 왜냐? 20, 30번 들어가지고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각인의 법칙은 평상시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인생의 가장 깜깜하고 깊은 터널을 지날 때에 질병이 찾아오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인간관계에서 파탄을 경험하고 극심한 혼란과 우울증 가운데 있을 때 각인된 그것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게 돼요. 우리 교회에 갑자기 어느 날부터 자기 발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민감해져 가지고 우리 부목사들에게 저거 조사해봐라, 저거 틀림없이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다. 왜냐? 자기 발로 요즘 저렇게 열심히 등록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냐? 그러니까 저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조사해봐라 그랬는데 신천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도하는 전도팀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게 각인되어 있다가 우리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교회는 이제 전도하는 포스트가 있어요. 지하철 앞에, 그리고 은행 앞에, 재래시장 앞에, 새로 생긴 마트 앞에, 그리고 아파트 앞에 요 5군데에서 전도하는데 이 5군데가 한 200~300m도 안 떨어져 있거든요. 전체 다 합쳐도.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앞에 한 100~200m만 걸어가면 최소 한 3팀 이상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팀에서 10번씩만 옆통수와 뒤통수와 앞통수에서 들어도 한 팀에서만 한 10번은 들어요. 그러면 3팀 정도 지나가면 일주일에 30번이죠. 일주일에 30번이면 1년이면 1500번을 들어요. 한 3년만 들으면 4500번 듣죠. 4500번이 머리와 가슴에 각인되어 있다가 질병이 찾아오고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때 사람은 그 각인된 그것이 그를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망의 끈을 놓고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죽고 싶어 하는 그 순간에 너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교회라도 다녀보고 예수님이라도 믿어보고 죽으려면 죽지? 그렇게 각인된 그것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왜 소망의 끈을 놓으려고 하니?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했는데 교회라도 한번 다녀보고 죽더라도 죽지? 그래서 최후에 마지막으로 각인된 그것이 강력하게 교회 가라고 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각인의 효과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 부임했더니 이런 5살쯤 된 할머니, 은퇴하신 할머니 집사님이 말기암 환자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죽을 때가 되고 하면 간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해지니까 이분이 병원에서 2개월, 3개월도 못 산다고 하니까 자기는 이미 암세포가 너무 수십억, 수백억 개가 암세포가 생겨서 수술도 못 해보고 배도 열지도 못하고 죽는다. 당신은 2~3개월 안에 죽으니까 준비하라 하니까 연세도 많고 75이나 됐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죽을 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담임 목사로 온 거예요. 제가 계속 설교하는데 성도들은 저를 싫어했어요. 못생긴 목사가 와가지고 말이지 이 역적들아 이러니까 되게 기분 나빴던 거예요. 어디 새파란 젊은 목사가 와서 이렇게 잘 믿는 우리 보고 건방지게 역적이라고 하냐, 이렇게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저를 나가라고 결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래봬도 제가 부임한 그 다음 주에 고별 설교한 목사입니다. 이래봬도. 근데 이 할머니 집사님은 말기암 환자로 2~3개월밖에 못 산다고 병원에서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해진 거예요. 대부분 자기가 새파랗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튕겨나가요. 말씀 들으면서 자기 머리로 판단하고 자기 자존심으로 판단하고 자꾸 말씀을 요리조리 이렇게 해서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사람이 간절해지니까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해서 나도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전도를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말기암 환자고 기력이 없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자기가 전도한 사람 2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그 이분이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가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데 또 자기가 등록한 2사람이 우리 교회에 또 전도한 사람이 또 2명이 등록한 거예요. 그 이분이 그 다음 주부터 춤추면서 막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막 춤추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3년이 지나서 88세가 되신 다음에 암으로 2개월 만에 죽는다고 한 분이 88세가 되어서 늙어서 돌아가셨어요.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상하네. 옛날 건강하던 시절로 살도 찌고 건강해지고 호흡도 안 가쁘고 너무 밥도 맛있고 너무 건강해져 가지고 이상하다 2, 3개월 안에 다 죽는다 했는데 왜 이러지 하고 병원에 가보니까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온 교회에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남 살리러 나가는 자를 먼저 살리시는구나. 전도란 남 살리러 나갔다가 내가 먼저 사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전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서 대박 터진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란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런 특별한 집회 때 훈련 안 하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훈련 한번 해보겠습니다. 2씩 짝을 지어주세요. 빨리 쳐다보세요. 2분씩 쳐다보세요. 혼자 계신 분들 혼자 계시지 말고 2분씩 짝을 지어주세요. 네. 자, 2씩 짝을 지어주세요. 자, 이제는 짝 만들었어요? 네. 저를 보세요. 그러면 2마디를 할 겁니다. 첫째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온 세계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 때 받으세요는 던져야 돼요. 그리고 온 세계 교회로 오세요 할 때는 땡겨야 돼요. 근데 연습할 때는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엄청 소리도 크고 모션도 크게 해야 돼요. 왜냐? 이렇게 하셔야 실전에 가면 안 속삭이게 돼요. 지금 이렇게 세게 안 하면 실전에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속삭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온 세계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걸 연속 3번 하실 거예요. 지금 연속 3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온 세계 교회로 오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온 세계 교회로 오세요. 근데 크게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모션도 커야 된다 그랬습니다. 소리도 커야 됩니다. 자, 옆 사람 째려보시고 시작.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온 세계로 오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온 세계로 오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온 세계로 오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기까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여인을 전도하시죠.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러 왔던 우물가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육신의 목마름을 대표하던 물동이를 버려둔 채로 마을로 돌아가서 전도합니다. 거기까지가 요한복음 4장 30절이에요. 31절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 이웃마을에 가서 점심 사왔으니 점심 식사하시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2절에 동문서답을 하세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자 33절에 제자들이 집단 멘붕에 빠지죠. 헐! 양식 주머니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주머니도 없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실까? 점수 따려고 네가 드렸냐? 네가 드렸냐? 도대체 뭘까?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위대한 선언을 하시죠. 저를 끝장 영어 선생에서 끝장 전도왕으로 만든 말씀, 우리 교회를 전도하여 대박 터지게 만든 말씀, 전국에 1,500명, 3,000명 전도왕을 일으킨 위대한 말씀을 주시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전도가 바로 내 밥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전도가 밥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제 목회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전혀 몰랐던 목사입니다. 저는 올해 52살입니다. 66년생, 대학 학번은 85학번, 백말띠. 저는 52살입니다. 15년 전에 우리나라 월드컵이 열리던 해에 2002년도에 제가 37살 나이로 부산역 맞은편 유명한 교회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목사님 부임으로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란다 그랬죠. 여러분 37살짜리가 그 크고 오래된 교회, 더군다나 총회장 목사 후임으로 37살짜리가 담임 목사로 가는 것이 사흘에 한 번씩 있는 일일까요? 전무후무할까요? 그러면 놀래 주셔야죠. 이렇게 실력 없는 분들인지 몰랐어요. 저는 교회 보고 놀라고 교회는 저보고 놀라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교회는 저보고 왜 놀랐겠어요? 그렇죠. 할아버지 총회장 지내신 할아버지 원로 목사님하고 40년 동안 지내온 성도들은 37살짜리 목사가 오니까 얼마나 가짜났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제 볼태기 땡기면서 우리 목사 참 귀엽제 그래요. 어떤 권사님은 제 엉덩이 때리면서 아유 우리 담임 목사 우리 막내 아들보다도 어리제 그래요. 그럼 뭐 젊은 목사가 왔다고 이제 교인들은 놀랐죠. 근데 저는 왜 놀랐을까요? 가보니까 전부 할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그 큰 교회, 그 오래된 교회에 거의 8할 이상이 거의 다 할머니들로 가득한 거예요. 우리 부산말로 하면 할매 충만. 할매 충만한 교회에 37살짜리가 교단 총회장 목사 후임으로 그 큰 교회에 부임한 거예요. 부임했는데 예배 시간에 반 이상은 주무세요, 할머니들이. 근데 할머니들은 그냥 안 주무시더라고요. 꼭 이렇게 입을 벌리고 목을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코도 골기도 하고 경기 들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놀라면서 놀라기도 하고, 또 안 주무셔 보려고 나머지 반은 뽀시락거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탕 까드시는 소리. 그러니까 반은 주무시고 반은 뽀시락거리고. 그래도 뭐 저는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힘든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영어를 전공했거든요. 한국 외대 영어과 제가 85학번인데 제가 미국 유학 가서 석사 박사 받아와서 제가 지금 고신대학교에서 18년 동안 영어 교수입니다. 그러면 영어 전공하고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와서 영어 교수로 부임한 젊은 목사가 설교할 때 영어 단어 한 단어라도, 영어 문장 한 문장이라도 쓸까요 안 쓸까요? 쓰겠죠. 당연지레이션. 근데 영어만 쓰면 이 할머니들은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제가 부임한 거예요. 근데다가 장로님들은 몰려와서 목사님은 총회장 목사님이 하시던 거 하나도 바꾸지 말고, 글자 한자 바꾸지 말고 소경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근데 청년들 세어보니까 그 큰 교회에 청년 7명 있어요. 또 안 놀라시지?
무슨 말이냐? 장로, 권사, 안수입사 자식들도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 할머니 충만한 교회 나왔다가는 시집 장가 가기는 걸렀다.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제일 큰 S교회, 두 번째로 큰 H교회 청년에 다 가버리고 본교회 장로, 권사 자식들도 본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할매 충만하니까 말이죠. 그 큰 교회에 청년 세 보니까 청년 7명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할머니 숫자의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 7명 옆에 돌고래 7마리가 같이 있어요. 돌고래 아시죠? 보였다가 잠수 탔다가 보였다가 잠수 탔다가. 그 위대한 부흥은 청년 7명과 돌고래 7마리로 시작된 거예요. 청년들 전도 훈련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명이 새로 왔어요. 그 다음 주에 3명이 전도받아 새로 왔어요. 그 다음 주에 5명이 전도받아 새로 왔어요. 그 다음 주에 7명이 전도받아 새로 왔어요. 그 다음 주에 10명이 전도받아 새로 왔어요. 그렇게 만 4년이 지나니까 가장 많이 청년 대학생들이 등록한 주일은 청년 대학생만 29명이 등록한 주일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 4년이 지나니까 부산에서 청년 대학생이 가장 많은 교회가 되어서 부임하고 5년째에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를 짓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책이, 그 전도의 과정이 전도는 어명이다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기차 시간이 제가 출발 3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지금 막 다 뛰어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전도란 우리가 옵션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순종해야 될 전도를, 어명을 자꾸 취사 선택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밖에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명은 순종해야만 하는데 자꾸 내가 선택하려고 달려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체질을 바꾼 것입니다. 그랬더니 전도로 대붕하게 된 겁니다. 할머니만 있던 할매 충만한 교회가 청년으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섬기는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어명은 순종할 자유만 있고 불순종할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심부름입니다. 믿고 맡기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발등만 찍어대는 악하고 더러운 도끼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생명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차려놓으신 밥상이에요. 맛있게 먹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발로 차버리면서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이 맛있는 밥상을 안 먹고 내 배둘레만 키워가고 육신의 배만 나오지 이 생명의 밥을 먹지 않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밥 먹듯이 전도하며 주님이 전도가 밥이다 말씀하시고 성경이 전도는 밥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여러분이 사흘간 23, 24, 25일 참 소중한 VIP 축제에 가족과 이웃들을 다 살려내는 자로 이번에 생명의 암행어사로 하나님의 어명을 받들면서 온 교회가 어명이 이끌어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